오늘은 특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어떤 모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키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한국판 FBI라고 하는 국가수사기관의 장으로 임명이 되어졌던 정순신이라고 하는 검사가 결국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아들이 자사고에 댕겼는데 쉽게 말하면 학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폭의 사건이 커짐으로 인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작자가 생각했던 것이 올해 검사를 지냈던 변호사라고 그 아들의 얘기를 대법원까지 가져갔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졌습니다. 그 자사고 담임을 했던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부모는 전혀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더라. 그래서 그것을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 패소했다. 자기 딴에는 변호사가 되고 그랬으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국가수사기관의 장으로 임명이 된 다음 날 하는 수 없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사사가 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다음 세우는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해서 키워갈 만큼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애달픈 기도를 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불렀어요. 야, 무엇이 그리 힘든 일이 있느냐라고 할 만큼 그 어머니의 가슴은 아들 하나만 주기를 하나님께 애달프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기도했던 것 자체가 나는 이 아이를 주시면은 내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던 엘가나가 매년제 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서원이 있을 때 드리는 서원제의 기도까지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가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못 가는데 가서 얘기 좀 해주시오. 내가 아이가 젖을 때면은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머니는 소원대로 서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바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하고 참 차이가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 두 놈이 얼마나 벨랐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궤를 갖고 나가서 전쟁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나는 이 얘기 속에서 어쩌면 얼굴도 두껍게 아들이 학폭했는데 그 아들 문제를 끝까지 물고 넘어져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의 얘기하고 오늘 여기 아들을 바쳤던 엄마하고 많은 것이 오버랩되어져 옵니다. 나는 오늘 이 사람 속에서 한나의 기도가 가지는 그 처절한 모습, 그는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면은요 내가 이 아들을 저절땐과 동시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 아들은 결국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 아들은 유명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얘기를 오늘 좀 생각해 봅니다. 심리학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확정편향이라고 하는, 확정편향은 자신의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알아들어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버리는 그런 자기 편향적인 얘기를 가질 때에 그런 얘기가 생기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번 대한민국 국가수사관의 수사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어졌던 이름도 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땄겠죠. 정순신 씨의 얘기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오버랩되어서 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끓는 얘기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삼고 있었던 하나님과 서로 만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이 만남은 이 시대를 영하는 멋진 사명이 이어져 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이 본문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얘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좀 잘 살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면은요 그 집은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집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엘가나의 집안에는 혹은 복은 받지만은 여호와께서 제사장 가문이지만 여호와의 제대로 경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엘리의 집처럼 폭삭 망하는 일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가나의 집과 성전까지 16km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16km 되는 길을 그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분명한 것 하나는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서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대한민국의 예배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대충 성전이 아닌 집에 앉아서 텔레비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두 가지 일이 있어졌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이제 팬데믹이 끝나져 가면서 엔데믹으로 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뭔가?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당에 가서 드리겠는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는가라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16% 되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처럼 그냥 텔레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하나 잘못된 사건이 두 개 뭔가 하면 교회들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자기 집에서 하라고 하면서 교회가 몇 가지 일을 해줍니다. 하나는 11조를 바칠 수 있는 계좌, 그 다음에 주일헌금을 바칠 수 있는 계좌, 하나는 감사헌금을 바칠 수 있는 계좌, 이것을 만들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다가 헌금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받았던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끝내가는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놓았고요. 한 사람은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법궤를 잊어버렸다는 얘기 듣는가 동시에 뒤로 거꾸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 제사장하고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려 올라갈 때에 그 엘가나 집은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기도 했고, 자기네들이 서원할 게 있으면 또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난 토요일 날 이 정순신이라고 하는 검사가 결국 아들 학폭 때문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학폭 문제를 조금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얼마나 벨났나 하면은 그 아이를 학폭했었는데 그 아이를 놀리고 그 아이가 뭐 한다고 두드리 패고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 그것이 말썽이 되어지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친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허무한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은 예배가 짜증납니다. 실패한 사람은 예배를 지겹고 예배의 자리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에 실패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냈으나 하나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우리 잘 알다시피 한 아들은 다른 아들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공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꾸만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혼돈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좀 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가지고 2번을 설교했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임을 확인하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한 공적 복음이 인생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공적 복음이 인생의 사명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이상한 일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 보면서 학폭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한 공적 복음이 인생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가족과 함께 실로에 예배하러 가는데 한나는 아기를 돌보는 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젖되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바치리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나는 예배하는 가는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가정에 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열리기 전 종교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임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웁시고, 오늘 한국교회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요, 세상을 체효하고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문화가 되었고, 기독교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기업이 되었고,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문화와 기업을 뛰어넘어서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개인이 복받는 복음은 전도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좀 더 세상 속에 희망과 생명의 등불을 비추는 공적 복음과 공적 신앙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십자가의 공적 복음이 공유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공유하는 사람들 되어지시죠. 복받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